이제 오늘은요,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이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 별이 무슨 별이었는지 오늘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의 그림 그려진 거 보시게 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예루살렘 상공에 이런 이상한 별 하나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저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식의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은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보시면은요, 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그 헤롯 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서야 소동을 일으켰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더군다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을 본 게 아니고 이미 보고서 확인을 하고 출발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그 별은 이미 나타났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런 별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은 뭐겠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냐면,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날짜 세고 연도를 세는 것에 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목적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늘의 별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사인을 주도록 설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도 저주를 받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뱀은 제일 약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뱀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에는 하늘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연구하고 깨닫고 메시아 탄생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 이후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올 때를 이제 알고자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떤 별이었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혜성입니다. 혜성은 아무래도 하늘에 좀 특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현상을 예견하는 걸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혜성일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이 혜성이 나타난 거라면은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혜성의 존재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굳이 그런 소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혜성과 같은 누구나 쉽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신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저것은 망원경이 발달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초신성의 폭발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신성의 폭발이나 이런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의 폭발도 역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뭐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별이 뭐냐면 행성입니다. 행성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 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로 보면 단일 행자를 쓰죠. 그래서 쟤네들은 움직이는 별입니다. 근데 이 행성들 중에 어떤 별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를 나타냈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성들은요, 태양계 내에 대표적인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기억나십니까? 외우느라고 힘드셨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명왕성이 태양계 내 주요 행성에서 탈락했습니다. 왜 제가 탈락됐냐면 명왕성과 비슷한 행성들이 몇 개가 더 발견됐어요. 그리고 걔네들까지 집어넣자니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얘를 빼자 이러고서 저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계 내 주요 행성은 앞에 쪼무레기 4개하고 뒤에 큰 거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성들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3번째 행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에 비하면 목성 무지 크죠. 예, 대단히 큽니다. 근데 바로 이 행성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사인을 보낸 건데,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겠지만 이 목성과 토성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만나가지고서 춤을 춰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관찰하고서 알아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행성은요, 이 태양 주변을 거의 같은 평면상에서 돌기 때문에 이 밤하늘에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요 샛별, 요게 이제 금성이고요. 예, 금성이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그 움직이지 않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들은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수시로 이제 위치가 바뀌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 내의 이 행성 중에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목성입니다. 근데 이 목성이요, 영어로는 주피터거든요. 주피터가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그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목성은요,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별이고 왕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저 목성을 연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성은 그 다음으로 큰 별인데, 행성인데, 이 토성은 영어로 세턴이라고 합니다. 세턴.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일을 세러데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성은 이제 한자로 흑토자를 쓰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목성과 토성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피터와 세턴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안 해요. 여러분 이 주피터의 아버지가 세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두 별이 하늘에서 춤을 췄다는 건 뭐냐면 이 두 별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성도 목성과 토성과 합류해서 하늘에 쪼로록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금성은 영어로 비너스죠. 비너스는 여신이죠.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예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별을 합치면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저 세 별이 예수님 탄생 때 하늘에 이 세 별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별에 관한 연구는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강의 다니기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고 이걸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잠깐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분은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유진 포스티히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6.25 전쟁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폭격하려고 그럴 때 폭격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인이 있죠. 이제 그런 역할을 그런 부대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전을 참전했을 때 그때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루터교 교단이 작거든요. 미미한데 미국은 루터교 교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분이 전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 여러분 그 전봇대를 고치려면 그 사다리차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사다리차가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올라가서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장치를 개발했냐면 혼자 몰고 가서 혼자 고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기회사가 좋아하죠. 사람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 전기회사들이 이분이 고안한 장치를 마구마구 사주는 바람에 이분이 마구마구 돈을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터교 교단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분열이 일어났냐면 이 성경에 대한 해석 문제로 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하고 성경의 기록을 사실 그대로는 안 믿으면서 그냥 어느 정도 교훈만 믿는 그런 좀 약간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교단이 이게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좀 충격을 받아갖고 야, 이 성경이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성경 역사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문학,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걸 이용해서 성경 역사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현재까지 역사를 이제 싹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랬는지 그런 것을 다 이제 확인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모든 작업을 다 하고 났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을 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따지고 믿나 이래가지고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가 누구에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증거들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의 대학에서 강의도 했어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그 대학 교수에게 알려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이방인인 저분이 자기들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당신 우리 학교에서 강의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유진 펄스틱 이분이 유대인 대학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강의할 때 예수라는 단어는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만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학기를 학생들이 듣고 났더니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학기 내용을 다 듣고 났더니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자라고 처형을 했던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술렁거리니까 정작 곤란해진 사람은 누구냐면 이분을 강의를 맡겼던 그 교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는 이분을 이제 당장 나가라고 이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유진 펄스틱 이분이 또 사고를 친 게 뭐냐면 유대인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갔더니 거기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온 거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신교로 가봤자 별거 없으니까 유대교로 돌아왔구나 이래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 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줬더니 그 청년이 다시 기독교로 간 거예요. 지난번에는 확신이 없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2000년 전에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청년은 유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테러를 당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그 청년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계속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기에 좀 좋은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누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선교나 이런 데 관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열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잘 몰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뭔가 민족적 정서도 서로 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싶어갖고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분을 또 한국에 초청하게 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고 아세요?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계에 특히 지성인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예. 근데 이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병 치료를 하느라고 이게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서 치료받으면서 시간이 돼가지고서 이 책 저 책을 읽다가 바로 유진 폴스틱 이분의 성경 연대기 연구라는 그런 관련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훌륭한 내용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유진 폴스틱을 예수원에 불렀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원에서 이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확신을 갖고 이 내용을 우리 한국에도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분을 이제 그 유진 폴스틱을 어디에다가 소개시켜줬냐면 한동대학교에다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제 1995년도에 마침 이제 포항에 기독교 대학 하나가 제대로 된 게 하나 생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소개를 해주게 돼서 이분이 1995년도에 한동대학교에 와서 1년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과목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내용은 이분이 연구한 성경 역사 연대기 연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995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생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고학년들은 없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영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로 구약, 역사, 연대기라는 아주 복잡한 걸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 학기 내내 혼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이제 강의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마침 이제 저도 이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이 창조과학 강의할 교수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서 저도 이제 한동대학교를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로 한 5년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뭐 전공 강의도 했지만 창조과학 강의 교양 과목을 맡아서 5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저를 만나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창세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바보가 또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들을 자료들을 저한테 다 주면서 이걸 좀 한국에 좀 알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이분의 그 연구 자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이분 연구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곧바로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분이 혹시 뭐 뻥 친 거 없나 이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보고 나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야, 뭐 이렇게 성경을 아주 선명하게 그 역사의 그 증거들을 드러낸 자료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몇몇 분들도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연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신이 연구한 그 결과들을 4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성경 역사 중에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을 다 정리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연구가 바로 그 성경 연대기 연구입니다. 연대기 연구라는 것은 성경 속의 어떤 사건들의 정확한 연도, 날짜를 다 알아내는 일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 건 다 누가 한다고요? 예, 할 일 없는 학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을 아실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닌 거 아시죠? 혹시 이 말에 또 충격을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닌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국민일보에 특집으로 이렇게 기사도 났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12월 25일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 바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300년쯤이나 지난 후에 AD 338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은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미국 쪽에 있는, 아메리카 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교회들은 1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날짜들로 이렇게 기념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기념일로 지키는 것에는 무슨 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몇 가지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박해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AD 300년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서 뭐 기념일도 지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일을 정했냐면, 로마 제국이 12월 말쯤 되면, 연말쯤 되면은 이 태양을 기념하는 축제일이 있어요. 며칠 동안 그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축제일이 어쨌든 이제 노는 날이니까 그 날 중에 하나를 아예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금년이 2008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2008년이라는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래가지고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주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도 지금부터 2008년 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어떻게 정하게 된 거냐면, 예수님 탄생 때부터 정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1476년 전인 AD 532년에 그다지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 중에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으며 3월 25일에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거꾸로 추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5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면 성장한 기간이 있으니까 한 30여 년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갖고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연도를 세웠더니 지금 현재 2008년이다 이 말입니다. 상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이 헤로드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헤로드 왕이 그 2살 이하 사내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헤로드 왕이 죽기 전에 미쳐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노리는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막 미쳐서 죽이는데, 얼마 전에 동방박사들이 왕이 탄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서 2살 이하 사나이를 다 죽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미친 듯이 죽이고 나서 헤로드 왕 자신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은 때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보다 한 1, 2년 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은 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역사 기록에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어떤 게 있냐면, 헤로드 왕이 죽을 때 하늘의 월직 현상과 금식일이 이제 연이어 있었던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월직 현상이라든지 금식일 이런 내용들이 역사 기록 속에 나오면 저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뜻 보여드렸던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뭐 몇천 년 전에 일치 현상까지도 다 확인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월식은요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